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필요한 것이 많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혼자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와 자매, 또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human resources, human networking.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이게 하나의 사회나 또 기업이나 어느 조직 사회든지 뭐 정부든지 human resources를 안 다루는 데가 없죠. 그래서 경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사람, 이 맨파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엮어가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고 또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지 리더십, 지도자의 역할이고 또 사회 그 모임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큰 열매를 맺어가는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와의 관계 안에 뭐 이웃과 또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의 정체적인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풍성한 이 구원으로 이렇게 연구로 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그가 외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삶의 내용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연결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상황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전혀 이런 영적인 긴장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한 반응은 이 미움이에요.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전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미움을 오늘 받았습니까? 네.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어느 땅이에요? 미국 땅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아주 은밀하게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UC, 여러분이 좋아하는 UC, UCLA, UC 버클리, UC 데이비스, UC 계열의 모든 학교에 있어서 기독교 학생의 IBP가 퇴출당한 거 아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은근하게 세상은 교회를 믿는 자를 비판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UC 계열에서 이런 서클, 클럽의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서약서를 적게 합니다. 어떤 서약서입니까? 그 모든 모임에, 그게 이제 뭐 종교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 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프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IBP, 기독교 학생 동아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 학생이 회장이 되고 무신론자 학생이 회장이 되고 게이나 레즈비언 학생이 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IBP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인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UC 계열의 캘리포니아 모든 UC 대학에 기독교 학생 IBP 이게 퇴출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는 저 UC 데이비스에 이제 이슬람 학생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히려 거기는 우리는 역차별 당하고 오히려 이슬람 학생회는 이미 이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작년 연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싱턴 DC에 한 베이커리, 오래된 베이커리입니다. 네, 아주 작은 베이커리죠. 케이크 만드는 베이커리인데 어느 손님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게이 메리지에 들어가는 케이크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베이커리의 주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비즈니스는 하지 못했지만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절대 그거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저기 옆에 다른 베이커리에 가서 부탁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직접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만들어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이 법원에다 수했어요. 비즈니스가 작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에 걸려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문 닫게 된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 가운데 그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방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우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14절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사망 가운데 거했지만 지금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나의 태도를 바라볼 때에 형제를 포용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나의 몸처럼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과 같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동일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 함께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내 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의에 붙들려 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 영적인 주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와 자매와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홀로 구원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인정이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내 태도 가운데 그 형제를, 어떤 형제입니까? 그 형제,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 마음에 품기 힘든 그 형제를 만약에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그 형제, 그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문제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말씀이 내게 책임이 되어진다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일 눈에 보이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소자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그게 누구한테 대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미처 몰라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지. 섭섭한 건 어때요? 내가 미워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을 뭐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영생과 구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전히 품고 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그 근거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를 섬길 수밖에 없는, 품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고요?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우리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들이셨듯이 오늘 성경 본문의 요구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형제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믿음의 그 식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기를 주님은 도와신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목숨을 드린 흔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남아있을 분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은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듯이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멸시와 고통을 감내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를,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만약에 형제의 궁핍함을 우리가 보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바로 세상의 재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형제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마음을 닫고 넘어간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져야 됩니까? 행함으로 실천으로 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온전한 삶의 섬김과 드림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지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그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 온전히 드려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대적하고 미워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형제를 맡겨주시고 믿음의 자매를 맡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를 향해서 오히려 내가 재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이러므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 원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날마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